할렐루야. 새벽에 뵙는데 또 이렇게 뵙습니다. 다시 봐도 이렇게 좋네요. 베드로 사도가 못 먹는 육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치킨이래요. 많이 트라우마가 있으시겠죠? 우스갯소리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날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하고 나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기도하심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던데요. 누가 의사가 그렇게 기록한 거 보면 예수님 정말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동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속의 제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더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기가 안 되네요.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럴 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또 평상시에 또 어떤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럴 때 정말 새벽을 더 깨우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목요일도 그렇고 성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또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육성으로만 찬양하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대속의 제물이 되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주간에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로 십자가의 사역도 감당하신 주님 따라 내 의지, 열정, 다짐이 아닌 기도하며 주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지성수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저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부분을 저희들이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어려운 세상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담당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발자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성수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대언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넉넉한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시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밝히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마음껏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죽지요. 언제 죽을런지 어디서 죽을런지를 모르니까 매일매일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죽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안 죽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가 몰라요?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참 복된 자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아는 어느 자매가 예수병원에서 간호사로 있을 때 이야기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보험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무슨 보험이냐 하니까 이렇게 하고 사망보험이고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랬니까 아니 내가 죽어버리는데 뭐 사망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지 말고 죽은 다음에도 해당이 되는 그런 보험 없냐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보험은 안 나왔어요. 내가 그런 보험 알려줄까요? 그랬더니 그런 보험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들이 얻는 복들이 많아요. 죄사함의 문제,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또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늙어가는 것이 원통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하는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예수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기도의 모델은 뭔가? 바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작정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두 가지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두 스타일의 기도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책이 있죠.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 보면 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몇 개 뽑아야지 능력을 받는데요. 목사님 몇 개나 뽑아봤어요? 저는 하나도 못 뽑았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막. 그러나 또 하나는 뭔가? 항복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항복의 기도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육신적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 마음의 중심에는 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어야지만 인류 구원에 대한 대속의 역사가 성취될 수만 있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작정하고 항복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늘로서 천사가 힘을 돕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겨잡수시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순복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번에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순복하고 작정하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재를 옮기고 무엇을 하고 저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이제 잔심부름을 하는 거죠. 근데 발이 사뿐해가지고 힘이 안 들게 이렇게 가지는 것을 느꼈어요.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사역을 마쳤어요. 근데 이 자기가 항복하는 그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내 욕심이, 내 야망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는 뭐요? 내 주장을 포기하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는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졸며 잘세. 그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누가 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참 한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도 되지만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희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대요. 기도할 때 속으로만 하지 마라. 속으로만 하면 생각이 돌아다닌대요. 남부시장 갔다 북부시장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딴 생각이 드니까 소리를 좀 내라. 그런데 제가 소망교회 와서 놀란 사실은 소리를 별로 안 내더만. 그래서 제가 소리를 내고 기도하려고 그래도 눈치가 보여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 방해하도록 하는 기도는 참 힘듭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도만 들려요. 그렇지만 때로는요, 소리를 지를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힘쓰고 애써. 우리나라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고 소문난 윤석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대요. 기도의 줄기를 잡기 위해서 한참 씨름을 해야지 기도가 잡힌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지요. 어떨 때는 기도가 우리도 기도줄이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도 쭉 기도의 코스가 있는데 꼭 걸린 사람이 있어요. 걸린 사람이. 이상하게 이름을 잘 아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제 내가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분은 날마다 기도하는데 꼭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럴 때가 있대요. 자기도. 어떨 때는 궁금하면 아예 전화를 해요. 왜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냐. 이름 좀 잘 알게 확 기억나게 좀 새겨지게 해주라. 옛날 제가 목회했을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성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친구 이름을 전화번호랑 주면서 고창에서 같이 자랐는데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전도 좀 해 주십시오. 전도하는 거 전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사람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안 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누구누구 친구 누구 그렇게만 했는데 한 3개월이니까 이제 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이거 쉽지 않구나. 상당히 끈질긴 방해 세력이 있는가 보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의 호주가 기도하지 않고 흔들리면 밑에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신 잘 차리고 기도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해요. 제자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에게 잡혀 결박을 당한 채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갈보리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시대에 십자가를 져야 되면 자기가 져야 될, 이 달려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제대로 갈 수가 없는데, 그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세상 말로 시몬은 참 재수없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히브리어와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제6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됐을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시몬의 귀에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렸는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은 뭐요? 행위나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봐요. 만일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과거를 알지, 평생 강도짓던 놈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냐? 안 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발이 못을 박히고 손이 못이 박혔는데 무슨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라도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내가 해놓은 것이 없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복음의 진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 공식 이야기해 주는 거 봤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기 믿음 빼기 선행. 수학 시간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알죠? 그러면 뭐예요?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등식을 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기 나의 믿음은 구원 플러스 선행. 구원에 받은 사람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선행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혜를 깨달으면 영적으로 내가 성숙한 만큼 선한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 선한 열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결과로 그런 열매들이 맺혀요.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몸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이상 육신으로 어머니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가장 젊은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끝까지 효도합니다.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에도 아버지 목수인 요셉을 따라서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아버지가 공생애 이전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보살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목수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젊은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 중에 절규하는 모습이죠.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친밀한 교제를 하시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처절한 모습, 그래서 절규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말을 지금 다 들었겠죠? 시몬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메시아적 그런 예언적 시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자기 뼈가 어디가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발가락이, 여러분 발가락이 아프고 손가락만 아파도 아픈 것이 느껴지면 뭐예요? 거기에서 내 뼈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픈 곳만을 다 세어봐도 내 뼈를 셀 수 있는 것처럼 온 사지백체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이 내가 목마르다. 영원한 생수를 주실 주님이 목말라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어요.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상업적 용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외상장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 다음은 빨간 것으로 쫙쫙 그서버리잖아요. 안 그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뜯어갖고 없애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채 있는 것 예수님이 자기 피로 지금까지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 사셨는데 공생의 사역 중에서 핵심적인 많은 일들은 뭐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는 뭐요? 제사장적인 사역을 집중적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자기가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 이제 뭐예요? 왕으로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멀리 했는데 이제 실질적인 왕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땅에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수가 아니고 지성소요. 그 지성소라는 건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뭔다는데 그 법궤 위에 양쪽에서 이렇게 두 날개를 편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를 뭐라 그래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곳인데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뭐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가지고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세마포 옷에는 뭐가 떴어요?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이. 그리고 만일에 그곳에서 잘못하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발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시신을 꺼내올 수가 없으니까 숨을 죽이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나면 지금도 살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뭐요? 계속 들어도 소리가 안 나면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시신을 끌어낸다 그러죠.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인데 거기를 통으로 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인간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의 어떤 중보자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고해성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세요. 누리세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그거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시몬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마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당시에는 이 시몬이 살아있지 않고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서 그 갈보리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 사실들을 본 시몬은 거기서 이분이 좌우에 달린 저 강도들 같이 그런 죄를 지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아버지는 시몬이요. 어머니는 이름은 없지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는 재수 없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몬에게는 그렇게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거기서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영광스러운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면 자원에서 은혜로 진 십자가는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원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어요.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적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억지가 아니고 자원해서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우리의 십자가는 달라요. 뭐가 다른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구원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 길을 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참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했는데 자식들이 거기 가서 좀 짜는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 말로. 여기서 와서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여기서 살다가 여기 가면 당장 뭐요? 전기불부터 다르니까. 제가 그 미얀마 갔을 때 보면요, 아침으로 보면 집 앞에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 앞에가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가 쭉 있어요. 그거 갖고 가서 충전해가지고 또 갖다 주면 저녁에 쓰고. 어디 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요, 전기가 없으니까 워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틀어져야지 하죠. 그러니까 그냥 생음악으로 막 입으로. 여기서 편히 살다가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가기가 싫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로 미국서 공부하다 오셨는데 자녀들이 계속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신학교 교수 그만두고 미국으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선교사들이 와서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들이 죽었는데 나중에 다시 미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여기서 순교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우리들이 참 은혜의 복음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못에 태인 십자가를 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 그리고 그런 일 위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쓰임받고 수종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고 영혼들이 구원 얻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더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바르게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라 귀하고 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인연, 그 사랑, 주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님 주님 죽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기까지,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 도상에서 있었던 가상 7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너무나 나에게 진 짐이 무겁고 고단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져 주시는 그 십자가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고난 주간 동안, 아니 내 평생 동안 묵상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그의 기업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전조 소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